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박사의 진실의 문은 열린다. 언어의 명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정당한 논리로 말하라. 때를 쓴다고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 인정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도 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언어 구사 능력이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말, 예쁜 말, 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감동을 주는 그런 말, 그것이 참 귀하다. 저는 시간마다 그것을 늘 느낍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음, 이 언어의 명작이 참 우리에게 엄청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한 분으로부터 어저께 아르게 토요일 날 있었던 강화문 집회에서 이야기되는 언어, 사용되는 언어,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은 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또 고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언어의 사용이 참 중요하다. 특히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의 사용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표현되어지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지고 능력이 있고 좀 뭔가 감동을 준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다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다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느냐면 제가 오늘 한 권의 책을 들었습니다. 언어의 명작. 이 책을 보면서 이 저자가 쓴 언어 가운데 참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시간을 두고 이래 쭉 봤습니다. 보는데 참 귀한 말들이 참 많았어요. 어, 참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다. 제가 이 말이 좀 와닿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중요한 화두가 지금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님과 또 안희안 목사님, 그리고 또 신마본 목사님, 이런 분들과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들이 뱉어내는 말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곳에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그것에, 그것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이 내가 지금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이 되고 나면 자기를 속이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쭉 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 보면은 사랑의 의미는 희생이요 사랑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다. 이 나은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다. 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 흘러가는 그 이야기가 그런 참 우리의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들면서 들고 참 쭉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그 아름다운 말에 대한 이 언어의 명작이 주는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좀 오늘 저는 이런 그 가운데서 또 하나 교회 안의 개구리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권의 책을 펼쳐들고 있는데 첫 서두를 이래 보면서 뭐냐면 목사는 성도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사건 목자가 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죽을 힘을 다해 목회에 힘써야 된다는 거. 이 말에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현장 목회로 돌아와서 교목에서 현장 목회로 돌아와서 지금 뭐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소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가 뱉어내는 말 이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방법에 어떤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와 또 그 표현되는 말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어, 오늘 유튜브도 두 것을 봤죠. 비교되더라는 거죠. 서로의 언어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쪽 언어는 완전 가스라이팅 된 뭔가에 사로잡힌 언어였고요. 또 저는 오늘 성수나라 뭐 송모 목사님이 신마보 목사님 이 네 분이 한 그 유튜브를 평가하더라고요. 평가를 하면서 자기 주관적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된 모습의 그 언어들이 표현되고 나타나더라. 좀 아쉬운 점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써야 된다.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쓴 책 뭐냐면요. 여러분 보면 알지만 이 저자가 심화보 목사 신앙 명상집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언어의 명작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아마 참 역시 뭔가 내면 속에서 풍겨나는 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만히 보면서 참 이 한마디 한마디 그냥 짧은 그 한마디 그 내용 속에서 어, 그 중요한 하나를 자기의 그 뜻을 표현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가령 내가 남을 비판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내 표준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표준에 의한 것은 아니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비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게 참 어떤 선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선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막 이제 나타납니다. 그 이도하는 조모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을 잠시 흥분을 시키지만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중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을 폭행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가스라이팅 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 앞에 어, 말씀을 어, 드리고 싶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보면 책에서 여러 가지 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핍박은 신앙의 그림자요. 성결은 고난의 그림자다. 참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는가? 이미 독생자의 말씀으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통해서 대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책을 받아들고 교회 안의 개구리가 되라 이런 이 책도 읽으면서 어, 이분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분이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심화봉 목사님의 그 철학이 담겨진 책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목회해왔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은혜의 명작이 주는 교훈이 한 권의 책 속에서 펼쳐지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참 중요한 포인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또 새로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언어를 좀 명품 있게 명품의 언어로 만들어 가세요. 명작의 언어로 만들어 가라 그죠. 어딘가 가스라이팅 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요. 뭔가 내 말 한마디가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될 수 있는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멋진 사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는 아랫게 그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에 그서 사람들이 그 멋진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걸 보면서 야, 큰일이다, 큰일.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들으실 겁니다. 내 사용하는 언어가 명품이 되도록 명작이 되도록 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 가세요. 너무 나를 자꾸 이상한 쪽 방향 쪽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내 사용하는 언어가 명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면백 박사의 은혜의 명작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큰 힘이 됩니다.